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안전하게 또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또 평강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 12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을 합도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세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12장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은 지금 사실 입다입니다. 중요한 게 입다예요. 입당이 11장에서 11장 하반절 말씀을 해서 어떤 사건입니까? 참 암몬과의 이스라엘 전투에서 서원 가운데서 결국은 뭐예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자, 승리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서원이 문제라 그랬어요. 서원이 사실 안 해도 될 서원을 입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동료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더라. 즉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는 실제적으로 승리였지만 승리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슬픔이에요. 왜? 자기 딸을 죽였잖아요. 자기 딸을.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있을 때에 자, 12장에 들어와서 누가 찾아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자, 이미 우리는 8장 부분에서 8장에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기드온에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 전쟁에서 안 불렀냐 그랬어요. 왜 우리 전쟁에서 안 불렸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하고 입다 지파는 형제의 형아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누구에게 8장에서는 기드온 또 하나 여기서는 입다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사실 시비보다는요 사실 이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왜? 입다 같은 경우는요, 참 기생의 자식 아니에요. 기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기생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요,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 예, 전리품을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싸움에서 나갈 때 도와달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싸우고 이기고 난 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여전히 기드온에게 했던 방식으로 입다에게도 똑같이 시비를 이거 상당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성품이에요. 사실 형제간이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배가 아픈 거야 이게요. 예, 결국은요, 자기 우월감 속에서 연약한 이 입다의 상황, 입다의 이 위치, 모습, 그 다음에 형편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결국은 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고요, 업신여기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걸고 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누가고? 예. 저기 입다 지파 길앗이죠. 길앗 지파하고 싸워요.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편이잖아요, 입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니 싸움을 안 고르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중간이라도 가고요, 자기 동족이라도 보존을 하죠. 그런데 괜히 와서 시비 걸어가지고 뭐예요? 패해요.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게 솔직히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좋은 모습이냐고요, 형제간에.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사사로움을, 감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 모든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깨지고 분산하고 죽이고 이런 관계로 지금 기드온 이후에 그 욕심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내부적 문제로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내부적 문제. 우리는 영적 관계에서요, 이것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내부적인 그와 같은 관계,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친족과 이웃과 관계를 깨뜨린다. 심지어는 성도회 안에 들어와 이간질 영을 통해서요, 깨뜨리고 죽이고 모함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악의 영들의 습성, 그것을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왔을 때 결국은요, 죽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입다가 어디예요?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여기는 길앗 입다 땅이고 여기 이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유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왔다가 도망가요.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여기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요, 거기서 가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야, 너 에브라임 사람 맞지? 아닌데 얘. 아닌데요? 아니란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요, 결국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발음 한번 해봐. 뭐라고 하려면 시볼레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볼레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따라해봐. 너도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그럼 따라해봐. 시볼레. 그러니까 시볼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죽어요.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지. 왜 욕심 부리고 시비 걸어가지고 자기 우월감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 동족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불행을 초래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입다가 죽어요. 입다가 길앗에 장사되죠. 길앗 사람이니까 길앗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옵니까? 입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입산 사사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입산 사사가 등급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사사기의 전형적인 거, 자기 생각대로. 이건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봅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흐름의 전체를 볼 때 지금 입산의 이 삶의 모습, 입산의 삶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삶의 결과가 보면 여러분 특별히 9절 같은 경우는 아들 몇이에요? 30. 딸 맞아요. 30. 자, 여기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세요? 윤리적 문제라 그러세요. 한 아내가 30명, 60명을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입사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뿐이에요.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신명기 7장 1절 이후에 쭉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라 그랬어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요, 모세 때 이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을 다시 2세대에게 거듭신이에요. 새로운 신이 아니고 거듭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 중에 하나에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들을 그 딸들에게 주지 말고, 딸 역시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방 남자와 결혼,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요, 입단은 다 똑같이 아들은 딸을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딸들은 이방 남자들에게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당시의 이방 풍속입니다. 이방 풍속. 결국은 이방 풍속을 따른 거예요. 또 자기 이익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입산이 죽음에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 땅이 뭐예요? 입산이 장사되더라. 죽어서 묻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1절 말씀에 그 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나옵니까? 스불론 사람 누가 나와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은 가나안 북쪽에 있어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고, 이 엘론이라는 말이 테레빈 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백향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사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사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작은 교훈은 줍니다. 소사사 대사가 구분이 없어요.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거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뭐 전쟁이 큰 싸움과 외적 침략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육신에 맞춰서 그냥 뭐 큰일도 없이 그냥 뭐 맞춰가면서 그냥 살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 가정, 그 다음에 뭐 같이 동족끼리 그냥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장사하겠어요? 어디에다가? 당연히 스불론 땅이죠. 스불론 땅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일들이 없이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비라돈 사람이 비라돈 돈 사람 압돈이 또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그냥 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또 한 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들이 40명. 아들 40명에다가 그 다음에 어린 낙이 70마리. 낙이 70마리를 타요. 네, 70마리를 타고 그가 8년 동안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입산이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그랬고요. 자, 보다시피 이 아들이 40명, 그 다음에 어린 나귀가 우리는 또 뭐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번세.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40명 못 난다고요. 40명. 네 쌍둥이씩 10번 나면 되나요? 네 쌍둥이씩 10번 나면 가능하겠네요. 네 쌍둥이씩 10번 나면 40명. 그러면 2년 건너뛰기 해도 뭐 2살 건너뛰기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여기서는 꼭 보는 게 뭐예요? 아내가 많다. 이게 솔직히 윤리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한 남자 한 여자예요. 한 여자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그런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이방 풍속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중동 쪽에는 일부 닫혀졌잖아요. 자기가 능력만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인을 뭐 100명까지 둘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아니 석유 나고 그 부자인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원칙의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1대1입니다. 1대1. 그것도 한 몸이에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다. 뭘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어린 낙이 70이에요. 어린 낙이 70. 이거예요. 보통 부자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70대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운송수단이거든요. 이게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싣고.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년대,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집에 소 키우고 먹이면요 부자였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대학 가르치고요, 그거 빨아가지고요, 뭐 자녀들 그걸로 다 했어요. 논 갈고 밭 메고 이걸로 지금 뭐 트랙터가 있어서 다 합니다만은 이게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기 유익적 관계를 위해서 했으면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소했어요. 소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볼 때 엘론이 믿음의 신앙의 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원 이후에 자기 욕심 속에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면서 이방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 가더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사사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명보다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합하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거라는 것은 똑같아요. 비라돈 사람이니까 15절에 비라돈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곳에 뭐예요? 장사돼요.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좋아요. 왜?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제가 뭔 큰 거 터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열정이, 열심이,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요. 그 마음과 사모함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를 체험하고 또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성령을 체험하고 이 권능을 체험하고 이렇게 권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아무 일 없어, 그냥 꾸준히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월 따라 물결 따라 가는 신앙의 삶으로서 그걸로 죽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뭔가를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감당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소사사들의 행적을 보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욕심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내 주어진 사명을 나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뛰어가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말씀과 통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